예레미야의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과 또한 징계와 이 재앙과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1장에 있는 새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회복에 관련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결혼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식과 같다라는,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언약을 비유해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옛 언약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결혼은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맞이하여서 이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례를 듣다 보면은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이 주례식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표현이 무엇이었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정도로 오늘 처음 결혼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 이 혼약 결혼의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결혼이 깨져버렸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에게 있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옛 언약과 비교를 하고 있죠.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 출애굽하여서 오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했던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은 출애굽과 이어진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록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한계성이 있었죠. 이 율법 조항 중에서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은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율법의 저주에 해당되는 징계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오늘 선포되어진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씀하죠.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남유다의 집에,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에게 오늘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맺은 언약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은 옛 언약과 차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때마다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고 자기 의로 삼았던 것이 옛 언약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 언약의 초점은 마음의 변화에 오늘 초점이 맞춰진 것을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이 율법 조항들이 돌판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오늘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면은 오늘 새 언약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에 오늘 초점이 맞춰졌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했던 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 언약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고 또한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새 언약 가운데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약속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는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이 자연의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은 폐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질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은 해를 나의 제 주관자로, 오늘 별과 달을 밤의 주관자로 오늘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은 계속 진행되고 운행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자연 법칙은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연 법칙이 운행됨을 말씀하냐면은 36절에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늘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나라가 되기를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위해서 가끔 이 과일 가게에 가면은 올해는 과일값이 참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과일도 예년 봐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고 또 예년보다 못한지를 물어보면은 올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올해는 비도 많이 왔고 태풍도 많이 왔고 그래서 낙과도 있기 때문에 올해 과일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과일도 예년마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와도 예년과 달리 태풍이 몇 개만 오더라도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에 관련된 이 자연의 법칙이 바뀌어 버린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을 여전히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자연 법칙이 운행됨을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신 회복이 폐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늘 측량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속을 다 측량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여전히 내밀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에 오늘 재건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8절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 왕 때에 세워졌던 하나넬 망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하나넬 망대는 북동쪽에 있는 망대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문은 북서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북동쪽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향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벽은 오늘 화려하고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체가 버려질 뿐만 아니라 또한 제 모든 골짜기가 있는 그곳마저도 다 재건이 되어져서 오늘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가 오늘 기록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후에 돌아와서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넬 망대로부터 시작해서 북쪽부터 시작된 이 성벽이 서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을 거쳐서 온전히 52일 만에 재건되는 그 느헤미야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들을 우리 눈 가운데 직접 볼 수 있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었고 또 앞으로 주어질 약속이었지만 지금 신약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성취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바가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변화를 끌어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우리가 머물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붙잡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새 언약을 쫓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언약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져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